제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제목만 딱 묵상을 해도 맞아, 그래야지 이게 되는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더 새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하가 지금 쭉쭉쭉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하고 있나요? 요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요? 요즘 다윗 왕이 어때요? 너무 또 힘드시죠? 요즘 또다시 힘드세요. 너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막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어난 그 일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야기에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면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다루긴 할 거지만,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원인을 지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길목에서 있는 그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15장을 마음을 딱 어저께 비로소 마음을 딱 먹었는데 2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모합시다. 그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실수 없이 살았습니까? 실수투성이었죠. 그렇죠? 실수투성이었고,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실수투성이고,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참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렇죠? 상황이 그냥 1시간 지나가면 1시간짜리 죄가 생기는 것 같고, 24시간이 지나가면 24시간짜리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신앙의 길이 참 그래요. 인생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살면서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없고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귀한 것은 그러면서 실은 인생을 맛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경험이 쌓여져 가는 거고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서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따가도 우리 다 함께 막 기도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아까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마음의 고백이고 진심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면서 막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가식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그런데 뭐가 동시에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담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런 때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싸워낸 것 같아 이러고 서 있는 거라기보다는 실은 눈물을 흘린 그 흔적이 실은 더 많은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거죠. 목사님이 사역을 쭉 해오면서 여러 상황들, 사례들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더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고서 하시는 이야기죠. 어떻게 합한 자? 내 마음에 참 합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구나, 너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이렇게 갈래가 나눠진다는 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부터 그 이야기를 쫙 봐왔다면, 사실 여러분들 사울이 넘어져요. 그죠? 다윗은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아주 코가 깨져버리죠. 그냥 사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어쩌면 더 정말 천인공노할, 정말 극악무도하고 범죄조차도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치밀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떤 판단착오를 하죠. 누구를 두고서 도망을 떠나요? 10명의 후궁을 두고서 떠나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지 실은 다윗의 눈물이고 판단 미스고 그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목사님이 오늘도 뒤에서 찬양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묵상되면서 또 삶이 보이면서 깊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윗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그 이야기 간혹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싸워내는 그 신음을 과연 사람이 누가 알 수 있을까? 옆 사람 봐봐요. 알아요?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죠. 그죠? 친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지만 다는 모르죠. 그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까요? 목사님도 모르죠. 여러분도 목사님을 알까요? 모르죠.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사울은요.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버려요, 사울은? 그냥 그 역사 속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라는 게 내 실수나 내 실패가 하나님께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는 완전 땡. 옆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그게 기준이 내가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가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준이 다른 게 무언가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순수한 신앙을 갖자. 좋은 신앙을 갖자.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참 신앙이 순수하다, 참 신앙이 좋다,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참 순수해요. 좋아요.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잠깐만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뭐를 한 사람, 그치? 뭔가 그 일을 한 사람, 어떤 업적을 남긴 거. 우리 눈은 자꾸만 거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쟤는 달려가지 않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어지지 않고 달려갔고 일주일 동안 뭐를 계속했고 큐티를 계속했고 뭐를 활짝 폈고 성경을 하나도 안 폈나 보구나. 내가 막 벼랑간 말씀의 방향이 막 꺾이려 지금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하려는 지금 말씀 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신앙의 어떤 기준이 쟤는 뭐를 했구나 이거예요. 경건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 이걸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목사님이 이미 말씀 나눴던 본문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벼랑간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했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뭐를 했대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23절 끝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것만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가지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공로, 업적, 어떤 전통, 신앙의 어떤 그런 관습, 관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설령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전년에 내걸고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였더라도 어떤 한 가지를 딱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뭐를 행한 자라?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맞다라고 자부했는데 나는 그게 맞지 않냐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신앙을 보시는 그 기준과 관점이 나랑 같지 않다. 다르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역시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다윗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야, 역시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참 대단하네. 이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아주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이기에 참 중요해요. 자칫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여러분 어느 쪽에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표현이죠. 그죠? 다윗 쟤는 참 내 마음에 합해 라고 하는 게 다윗이 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 표현이고 우리도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 중간, 뒤 이야기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이해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막 다니면서 나는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하나님은 나를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더 유독 사랑하셨을까? 죄를 짓더라도 왜 저렇게 지켜주시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고 지켜주시고 죽을 위협에서 건져주셨고 이런 이야기의 대표일까요, 다윗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알았어요?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이런 어떤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꾸만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인생의 시절을 걸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깊게 마음을 두면서 묵상하는 몸부림침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좋아합니까? 영화 좋아하죠. 영화나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그 주인공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입이 되면서 주인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있고 이거는 눈물밖에 안 나는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본인은 병에 걸리고 막 집은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뭘 할 때가 있냐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더 마음이 너그럽고 더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들 본 적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단순히 이게 멋있다가 아니죠. 이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 볼 때 눈물 안 나던가요? 엄청나게 눈물이 나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쏟아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어떨 텐데, 진짜 힘들 텐데, 진짜 마음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런 거죠. 주인공의 마음이 뭐를 향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것 같은 걸 모르고 있는 걸 알 것 같은 거죠. 저 주인공의 마음이 야, 이게 무언가를 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죽을 아니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죽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넉넉하고 여유있고 덤덤하게 그 상황을 그냥 걸어가는, 그리고 혼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구나.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영어 얘기를 변환한 이유가 오늘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묵상할 때 좀 이게 양분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렵다,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왜 쉬울까요? 깊게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깊게 묵상해서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어떤 것과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아,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내용이 어려운 거, 이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하잖아요. 최소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워요, 이거는 없을 거예요. 어려우면 또 들으세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무료 무제한 유튜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 삶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 이야기와 나의 삶에 그 공통점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묵상이 되게 해주셔서 저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흐르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좀 그렇거든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 이게 정말 그 눈물과 그 신음하는 것과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을 해내고 있는 그 녹진함, 그것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장면이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민심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를 알아야 이제 또 말씀이 쉽게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민심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이에요. 반역을 한 거죠, 지금. 누가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아주 치밀하게. 지금 우리 본문 15장 이전에 14장, 13장 이쪽을 쭉 보면 정말 압살롬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성경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잘생겼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거예요 도대체. 해마다 그 두둑한 머리를 깎는 압살롬, 잘생기고 숱이 많은 그 압살롬이 남매가 있잖아요. 동생이잖아요.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있었죠. 성경이 미녀라고 얘기하는 이 압살롬과 압살롬과 다말은 참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에 괜찮은 유전자를 다 가져간 압살롬과 다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성경에서 참으로 치밀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으로, 똑똑한, 그러니까 머리가 바닥바닥 돌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고관대직 200명을 지금 데려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뭘 하냐면 막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이게 아니라 대놓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뭐 했다, 나 반역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누구의 치부를 드러내요?
다윗 왕의 그 부족함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고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온 천하에 전하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다. 뻔뻔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심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오늘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차리는 거죠. 다윗을 속인 그 압살롬의 비상함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딱 그 압살롬이 가서 차지하는 순간에 다윗이 뭐를 딱 이제 감지하냐면 자기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막 돌아가는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는 아비니까 자칫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피바다가 몰아칠 수 있다. 이건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 내가 일단 몸을 피해야 되겠다. 도망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나와야 한다. 지금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오늘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두 가지 장면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뭐냐면 아까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참 순수하구나, 신앙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등장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때가 뭐겠어요, 그러면? 도망할 때인 거죠. 그때에 왕이 가질 사람 누구에게? 이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냐?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을 데려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하는 거죠. 그죠?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한테. 이때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이 소개하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그러니까는 이때도 뭐한 사람이요? 블레셋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다윗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쫓겨난 거예요. 이제서 정착한 거예요. 이제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피난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럼 왜 피난길 가고 있는 나를 따라오냐? 뭐 해라? 돌아가라. 너 나 따라오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떠도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위태로운 나를, 피난길 가고 있는 나를 따라오냐?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상황적인 것만으로 딱 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래 따라와라 이러면 여러분 다윗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야, 이제 정착한 이때인데 뭐야, 같이 죽자는 거야? 어떻게, 야, 왕이 무슨 저런, 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 다윗이 이때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리 굴리면서 들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때에게 행동하는 거는 가능한 행동입니까? 불가능한 행동입니까? 이해돼요? 이 말의 뉘앙스가? 감이 좀 와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감정이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안 읽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렇게는 야, 다윗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겠어요? 사람이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랄까요? 나를 좀 믿어주고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벼랑간 오늘 2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드디어 동교가 왔어요. 벼랑간. 근데 이제 동교가 왔는데 너 왜 왔냐? 용섭이가 너 왜 왔냐? 뒤에 있던 승일이 형이 그러게 너 벌써 왔냐? 옆에 있던 태성이가 너 없어도 마중물은 잘 들어갔다. 왜 왔냐? 뒤에 있던 세인이 누나가 그러게 더 있다 와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한 명만 빼두고 다 동교한테 그럼 동교 울겠지. 근데 그때 세희 누나가 동교야 외롭지. 이러면 동교가 어떨까요? 어떨까요? 세희가 천사로 보이겠죠. 그죠? 천사로 오 세희님이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쵸? 그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뒤로 돌아섰는데 한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그래도 당신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맞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보내냐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백성을 다 뺏겼잖아요. 민심이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내가 반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돌이킬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을 모아야 하잖아요. 나를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마저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를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목이 조여 오는데 축복을 해주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이에요. 피난길을 가고 있죠. 지금 다윗이. 근데 24절 보세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누가 레위 사람들이 그냥 이 당시 사독이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온 거예요? 그 다윗 왕궁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따라온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만 해도 어때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지금 다윗한테 가져와서 다윗을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이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왔죠. 이거에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거는 정통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성.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상자 아니잖아요. 뭐의 그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셨음, 하나님이 돌보심, 이거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궤를 지금 다윗한테 가져왔다는 것은 아직 다윗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다? 다윗 당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뭐래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부터 메어 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래요.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있어요. 법궤가 돌아갔어요. 다윗한테 없어요. 법궤가 돌아갔고 그리고 압살롬이 어디를 정복해버리면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면 정통성이 어디로 넘어가요? 압살롬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돌이키기가
정말 머리가 뒤통수가 쭈뼛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돌아갔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법궤를 차지해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정통성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누구를 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을 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상식적으로 그래요. 이때는 돌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뭐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편 3편을 피세요. 시편 3편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그 표제어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잖아요. 그죠?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1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뭐 어떻대요? 많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는 하나님께 뭐를 받지 못한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떠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황이? 이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쟤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된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쟤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쟤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아니에요. 왕. 나라의 왕 아니에요. 저 왕은 버림받은 왕이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버림받았겠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아요? 누가 힘들 때 여러분들 저 심연 깊은 곳에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힘들 만한 일이 있으니까 힘들겠지. 그런 거 없어요? 또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던 누가 피 꼬꾸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나만 시원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쟤는 저럴만 하니까 저렇게 됐겠지.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쟤는 버림받을 만하니까 버림받았지. 쟤는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겠지. 뭔가 극악무도한 그게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를 돌려보내요? 법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니들이 뭘 아는데 지금 내 옆에 뭐가 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왔잖아요. 대제사장이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목에 더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버림받지 않았어. 아무리 반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계셔? 내 손을 들어주고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보내는 거예요. 법궤를 넘겨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 어디에 인증되는 거예요? 그쵸? 온 나라에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명명백백히 뭐를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설명할 여지조차 없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 25절을 좀 봐보세요.
2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부로 도로 메어가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래요?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시고 그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호와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26절에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도 그것은 못하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더 이 말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호의를 발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기이나 다윗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전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호의라는 게 뭐예요? 옆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의지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의지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호의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 호의 베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놓쳤었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11장을 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 11절 보세요. 찾았어요? 우리아가 누구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바세바 남편이에요. 그렇죠? 누구 사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나? 큐티하고 있다며요. 누구 사위예요? 그렇지, 아히도벨. 그렇죠? 바세바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나중에 손주가 누구예요? 병원 바이블 캠프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스트레스 팍 올라가요? 솔로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아가 누군지 알겠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읽으세요. 시작.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지금 우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뭔지 알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범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지금 계략을 썼잖아요. 우리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서 거기서 파티해라. 그죠? 근데 우리아가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다시 보세요.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그죠? 근데 먹고 마시고 자리, 이거를 정작 누가 했어요? 이것을 다윗이 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한 그 행위는 단지 음욕에 팔팔 뛰어서 저질렀던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다시 보세요. 뭐가 야영 중에 있어요?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뭐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 만약에 안 나갔으면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이었다면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해요? 자요.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놓치고 어슬렁 다니다가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자신의 그러니까 어리석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나중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단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찬양이에요. 뭐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모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침상을 띄우기까지라는 그 묘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 사건에 회개했다고 해서 잊혀져요? 그걸 회개했다고 해서 지워져요? 그 기억의 흔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무서워. 특히나 성적인 죄는 흔적을 더 깊게 남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마음에 11장 이후로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 더 만들어져야 되는 자다. 나는 더 부셔져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자라가야 하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면 뭐일 수밖에 없다. 나는 바울의 그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 난 악질이다. 내가 천하의 악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 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그 이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다윗에게 이게 적용되는 거죠. 이루어야 할 그 구원에서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그 절절함과 그 처절함과 섬뜩한, 이게 다윗한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싸움 중에. 무슨 싸움이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때가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이것도 아니에요. 법궤가 자신에게 왔다고 해서 정통성이 나에게 있어,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 봐,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풀어가야 할 싸움일까요? 그렇죠.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가 관계된 게 아니라, 앞에 보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풀어가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에 써내려져 가야 할 그 이야기구나. 다윗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놓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이, 다윗의 마인드가,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내용이 누가 보시기를 고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 삶의 모든 그 지경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따르려는 것은 어떤 내 입장, 내가 잘되고 못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려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야 하는 걸까? 여기에 온갖 신경이, 그 마음의 모든 동기와 어떤 걸 하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삶의 걸음이 맞춰져 있는가 맞춰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몇 사람밖에 아멘이 없어요. 갑자기 확 줄어드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니까. 그렇죠? 핸드폰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 빈둥빈둥 지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쁜 게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내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좀 해결돼야 하고 바쁜 게 좀 지나가야 하고 피로가 좀 풀리면 할 수 있겠지. 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은 그 친구가 저를 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너를 불렀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 쳐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연애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애인이 편지를 썼어요. 애인이. 여러분들 얼만큼 읽을래요? 편지를. 이 말 자체가 질문이 어이없지 않아요? 편지 받았어요. 민서가. 소영이가 편지를 썼어. 충호야. 얼만큼 읽을 거예요? 그래. 오늘은 3줄만 읽자. 3줄. 너무 기니까 말씀 1절, 2절, 3절, 3절. 3줄만 읽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2줄 더. 이렇게 읽어요.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 나는 너보다 더 바쁜 게 있어. 사귈 거예요, 그런 애인하고? 대답 안 하지. 막 사귀어라 이렇게 말한다 막.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 전화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애인 사귀고 싶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야 하고 뭘 이루어야만 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그거조차도 결국은 내가 누리고 얻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만큼의 그 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 얘기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냐면 그 사진 준비한 거 보여줘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이 아니라 추측한 거예요. 근데 거의 확률이 맞아요. 그 모든 자료를 찾으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마을? 저게 지금 이게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난 비탈길이에요. 저게 성벽 옆에가. 저걸 뭐라 그래요? 포트레스, 요새, 낭봉불락에 깨부시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꾀해도 어디에 딱 가서 좌정해요? 저 센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를 가지고 있으면 그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반역이라 할지라도 칼을 그 다윗을 향해서 쳐들 수 있어요? 쉽게 못해요. 왜요? 뭐를 향해서 반역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쳐드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그 장로들에게 지금 부재불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설명 다 할 수 있죠. 조금만 참자. 우리 기다리자. 법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설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자는 내 아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반역을 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법궤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정통성, 유대인들은 보기에 그 정통성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통성의 법궤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궤의 그 깊이랑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한테 법궤는 생명인 거예요. 법궤가 다윗에게 있는 한, 아무리 반란이 일어났어도 다시 민심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어쩌면 이 상식적으로 가장 쓸 수 있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법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도 돌려보내려고 했고 법궤도 돌아가라고 했고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냐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위해서 하나님 끌고 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 마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쫓겨다니다가 죽을지언정 뭐는 하지 않냐면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인정받는 거, 나 오해 풀리는 거, 그거 위해서 법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입장을 변호하려고 지키려고 그 법궤를 사용하는 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쵸? 전쟁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 무슨 전쟁? 집안 싸움으로. 자기 명예에 떨어지는 거, 오해받는 거 지키느라고 이게 아니지 않냐고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만들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이 다윗성, 여기가 나중에 어떤 곳인지 알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돼요, 여기가. 나중에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생기는 그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삭의 사건이 있었고 다윗이 지금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알고 있죠. 누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뭐가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고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순수한 사람. 자기 상황보다도 누구를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마인드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의무 이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미션 수행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주위의 많은 상황과 사람과 어떤 환경과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딱 그 시간만 하라는 것만 해야 한다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받을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라는 종교적이고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에 더 심해진 가치관의 공격이 뭐가 있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가치관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표현해서 일만 들지 마라, 정도껏 하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뭔가를 해도 정도껏 하자. 피곤하지 않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배해야 할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언제 찬양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헌신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묵상들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막 명절 때마다 아니면 목사님 생일 때마다
목사님 이 앞에서 막 짠짜자잔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찾아오고. 그죠? 챙겨주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런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진짜 목사님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벼랑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빵 샀다고 과자 샀다고 음료 사주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 줄 때예요. 인생 네컷 찍었다고 그거 뽑아가지고 목사님 갖다 줄 때예요. 뭐 말하는 건 줄 알아요? 감이 잡혀요? 그 선물은 뭐예요? 진짜 그게 뭐예요? 그쵸? 빵 먹으면서 내가 나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생각한 거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따뜻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음료수 선물 받아도 행복해. 날아갈 것 같아. 왜냐면 마음을 받은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물어볼게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언제 헌신하고 언제 찬양하는 걸까요? 어떤 때, 해야만 하는 때, 해야만 하는 상황, 해야 하는 시간, 의무적인.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해 보세요. 길 걷다가 춤춰보라고요. 찬양하면서. 왜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일 가는 길은 이어폰 끼고 다른 것만 들어야 하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봅니까? 이어폰 빼고. 목사님 저는 찬양 듣는데요. 빼세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요.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냔 말이요. 생각의 자리에 얼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두고 살아가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걸로 꽉꽉 채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참 어려워 잘하지 않아. 당연하죠. 그렇게 하니까 잘하지가 않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에 나를 너무나도 쉽게 노출시켜버리는데 어떻게 신앙이 잘합니까?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삶의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언컨대 이제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면 세상은 세상이니까 타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 우리 하나소망 공동체 안에 여기 신앙 안에 어떤 흐름이 있을 거냐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는 일들이 빨리빨리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까? 판단하라고 보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봐야죠, 사실은. 여러분 순수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님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넘어졌고 실수했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나는 순수하지 않아 그거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끔찍하게 놓쳤어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 문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풀어져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오픈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온 모습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호의를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이유와 목적에 기인해서 이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돌아서 버리는, 마치 종교 중 하나를 선택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돌아서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 23절 봐보세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같이 읽을까요?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22절 23절을 보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건너간이죠. 건너간.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이 똑똑한 머리로 개인 성경 연구들 하세요. 묵상하세요. 알겠습니까? 핸드폰에 노예들이 되지 말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22절 건너가라. 끝에 건너가고 23절 중간에 건너가매 건너가니 건너간. 어디로 건너갔어요? (23절에) 보면 어디를 건너 광야로 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가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강조점이거든요. 왜 이게 뭐길래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이 굳이 건너감을 이걸 계속 쓰면서 이 장면하고 유사한 패턴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그 최후의 만찬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무리들한테 잡혀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를 당하세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22절 23절 그렇게 건너가고 24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여기서는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뭘까요 이게? 보라. 힘내. 근데 여기 하나가 안 써있어요. 그런데 보라예요. 왜 힘내요? 그런데 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난의 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놓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 깎이고 만들어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세움받아야 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힘든 시절 속에서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그가 지금 어떤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마인드와 태도를 갖습니까? 다윗은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를 마땅히 여겨요? 고난을 마땅히 여겨요. 그가 구하는 건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눈에 호의가 발견되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의 눈에 호의가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겠지. 그가 구하는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수한 그 마인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은 누구 말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이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넘어졌더라도, 그래서 상황적인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내 시선과 내 이유와 문제의 해결을 다른 데 두지 않겠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풀어가야 할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려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하나님 쫓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요. 환경 탓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위로와 함께 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지 그 갈증과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피세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이 시대 살아있는 주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두 번째 찬양.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찬양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가사에 나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그 주님, 이 부분이 목사님 마음을 참 찢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겠죠. 내가 누구 앞에서 울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지, 나 힘든 건, 나 어려운 건, 나 아픈 거, 내가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지, 내가 물질 앞에서 울고 있는지, 저 환경이 해결되면, 저것이 되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붙잡고 울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조건부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내 앞에서 울고 있는가, 내 앞에서 울고 있는가, 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그거 한 가지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청년의 시절을 걸어가기를 부탁합니다. 다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흐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눈물들이 여러분들 각각 다르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최적의 조건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시절을 좀 걸어갑시다. 이 시간에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 가사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고백할 때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를 찬양. 여러분 음성으로 고백하세요.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게. 정말입니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2절.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나의 소망.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시선이 머무는 자. 아멘. 주님 날 무너뜨려도 아멘. 오직 한 분, 내가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아멘.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님 앞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를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우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아멘. 주를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때로는 짓눌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아파서 주님 앞에 또 아픔을 토로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다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져야 할 이야기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달라고, 내가 주님만 바라다고, 주님의 호의를 구한다고, 주님의 의를 은혜를 구한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회복을 입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에 우리를 향하시는 호의가 맺혀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인생의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방황하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그 실패와 절망 앞에 주님 앞에 고통을 고백할 그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이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없어 이 죄인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어서 광야 같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음을,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끝내 왕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져 가야 할 그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우리들의 마음 두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에 두드리신 주의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허락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나아간 청년들 그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로 그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은 눈으로 변치 않고 그 성실함으로 봐주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 돕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을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풀어가야 할 이야기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기를 몸부림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소망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